제목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34절에서 35절까지 그곳에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것은 이 말씀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날 마지막 때의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살아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몸은 즉 변화되어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육과 영에 관한 것은 신비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조금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한 자는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살아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지금의 몸과 다른 물질의 몸으로 재탄생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영혼도 천국에 맞는 수준의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성경을 통해서 유추한 것일 뿐 부활과 그 부활의 존재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것을 이해하려는 것은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저해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땅에서 소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합니까? 부활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더 들어가면 부활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도 부활하고. 그래서 복의 생명의 부활도 있고 저주의 부활도 있습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후련히 변화될 때 생명의 변화도 있고 저주의 변화도 있어요. 우리가 안 믿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영체는 아니지만 사람은 모든 자는 언제 죽어도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복의 부활로 일어날지 저주의 부활로 일어날지 그 차이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길을 따라 그분이 주신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할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날이 이르러서 저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 심판의 나팔 소리가 있으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복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천국이 일어난다. 그리고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도 생명의 변화가 되고 저주의 변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다 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에 이른 자들의 복은 무엇인가? 그러면 부활의 생명의 부활에 이른 자들이죠. 저주의 부활은 오늘
다뤄보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부활에 이른 자들의 복은 어디 있는가 알아보면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업들은 다 금으로부터 기업을 받죠. 기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은 땅을 이렇게 받는 것이죠. 그 가문에 따라서 지파에 따라서 12지파가 있는 지파에 따라서 땅이 있고 그 지파로 내려가면 또 가문에 따라서 그 가문에 가면 각 가정에 따라서 땅들을 이렇게 받는데 이걸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천국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으로 모든 하늘의 복을 의미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큰 복이죠. 부활에 이른 자들의 복이죠. 또 네 번째, 영원한 사망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이것도 큰 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부활한 자의 마지막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천국에서 주님을 맡든지 살아서 믿음을 세우다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맡든지 모두가 주님의 호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일어서서 생명의 복으로 주님을 맡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서론의 말씀은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구약 시편 42편.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 42편을 보면 제2권 이렇게 쓰면서 고라 자손의 어떤 마스기 교훈이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7편의 고라 자손의 다윗의 수도 있고 있겠는데 이 고라 자손을 저자로 하는 7편의 시편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맨 처음에 배치된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교훈들. 이 시편을 보면 42편을 보면 생명을 보장받기 어려운 시기에 이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 이 시편의 기도자는 생명을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유가 3절에 있는데 3절을 보면 원수들이 희롱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이렇게 고생하느냐. 너 하나님 없지. 욥기에서 본 것처럼 친구라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세상에 몰려와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오고 가장 친하다는 친구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저주고 주고 네가 하나님 못 찾지.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네 죄가 어디 있어. 네 죄를 밝혀봐. 희롱하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희롱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읽고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지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 때가 있죠. 왜 확 잡혀버려가지고 그냥 방목사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보고 그냥 꽉 막혀버린 때가 있어요. 아무리 뭘 기도를 하고 뭘 풀어내도 그냥 큰 어떤 막 사단의 어떤 미혹에 잡히면 아무것도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몸은 막 천근이 많이 끌리고 막 온몸은 막 찢어질 것 같고 막 이런 때가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읽고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있는 자신들의 처지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이렇게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 내용을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또 하는 얘기일 수도 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날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하지만 고난의 날들이 온다면 지나온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인도하심,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온 낙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낙심할 만한 걸 때, 이런 희롱의 말들이 올 때 하나님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세월이 언제인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신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몇 개나 세워서, 내가 안수한 사람이 몇인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치고 낙담을 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고난까지도 감수하면서 낙심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적에 쫓기는 고난의 날들 속에서 경계를 넘어 요단의 땅들을 헤매야 했던 기도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 저자가 그런 고난의 날들 속에서 그 가나안 땅, 주었던 가나안 땅의 경계인 그 요단을 넘어서서 헤매야 했던 이 기도자가 고난이 큰 바다 물결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비유를 하면 큰 바다 물, 여러분 태풍 이렇게 막 오고 할 때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한 순식간에 수영을 날고 기고 오는 사람도 그 파도에 그 노을성 파도 보면 그 힘 앞에서는 그냥 진짜, 아니 수영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힘 앞에서 그냥 그 바위에 한번 쳐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고난이 큰 바다 물결 같은 거듭되는 그 고난 속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 그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죠. 가나안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맸었는데 그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을 드리고 있는 6절 이하를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2편 11편 42편 11절 5절의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주시면서 결론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십니다. 11편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나 도우심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소망을 놓치지 않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증거를 삼을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신앙에는 낙담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낙담이나 불안이나 두려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죄성과 약함으로 사단의 미혹에 흔들린다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고난을 넘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본론의 설명 말씀은 시편 33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33편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라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없어요. 한국사 열린다고 해도 얼토당토 않은 것들 하나님 그 말은 좀 제가 많이 잘못됐는데 이게가 아닌 것 같은데도 하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더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어떤 지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사람을 만들었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또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불러놓고 왜 이게 고난이 오는가?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 이런 거에 질문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다른 시편의 말씀들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조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본분은 마땅히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복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의 평강과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당연하게 우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영적인 싸움과 구원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고난이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이 어디서 오는 것을 안다면 사단에 의해서 오고 있구나, 나의 죄성에 의해서 오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안다면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 고난을 넘을 수 있다. 방법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그 은혜에 따른 찬양을 넘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찬양은 당연한 의무임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길을 가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을 찬양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너희만큼 고난을 넘어서라도 사단이 어찌할지라도 나에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한 정직한 자들에게도 이 땅을 넘어 준비된 땅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는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영원히 너희의 찬양을 받고 싶다. 너는 나의 영광 중에 들어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귀찮은 명령이 아니라 복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준비한 복을 주시려 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고난을 넘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본분을 다하여 이 땅에서도 복을 이루시고 천국에서도 하나님 준비한 그런 하나님의 복에 이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시편 55편으로 가겠습니다. 본론의 두 번째 말씀 시편 5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자의 형편, 55편을 보면 기도자의 형편을, 그리고 기도와 그의 간구, 그리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55편을 보면 그 기도자의 형편도 보이고 그 간구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간구 그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근심으로 탄식하게 되었으므로 사단이 주는 미혹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왔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의 소망을 보면 시편 55편에서 그의 소망을 보면 비둘기같이 날아서 보니까 나는 소망이 없는데 비둘기 날아가요. 비둘기같이 날아서 이 사단이 주는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지금 그의 이 기도자의 소망입니다. 벗어나서 그의 피난처인 하나님의 품에 편히 쉬는 것이 그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는 피하는 것을 넘어서 이 악한 것들의 심판을 나에게 고난을 주고는 이 악한 것들의 심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미워하지 않지만 사단과 그 영들은 우리가 미워해야 돼. 저주해야 됩니다. 강포와 분쟁을 일으키는 이 적들을 진멸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킬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사회가 또한 우리의 형편이고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과 그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막 강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기도를 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빕니다. 이런 사단이 죽어가는 세상에 놓여있는 우리들이 기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때이고 시기적으로도 기도하기 적합한 계절입니다. 지금처럼 기도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기도를 훈련하시고 사단의 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선입교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빕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가 많이 끊겼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열왕기 하하 4장 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살아나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설명하면 뭐냐면 지금 엘리야를 넘어서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엘리야 못지않게 엘리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던 그런 그 영적인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후히 대하던, 그런 선하게 대하던,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하게 대하던 수넴 지방, 그 갈릴리 그 밑에 평원 지대가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평지인데 그 수넴 지방의 그 이스라엘 평지에서 가까운 곳에 수넴 지방이 있는데 그 수넴 지방의 여인이 엘리사를 후히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히 대하니까 이 엘리사가 고마우니까 그 사원을 통해서 듣는데 그 아이가 없다. 남편이 늙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분이지. 늙었는데 아이가 없다. 아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아이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아이가 어린 나이에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서 이러는 현장에 왔다가 아이고 머리야 몇 번 외치는 것도 너 어머니한테 가라. 근데 어머니의 품에서 죽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엘리사를 그 수넴 여인이 찾아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다. 생명을 주셨고 살려주셨다. 늙어 아이를 갖기 어려운 남편에게서 아이를 얻게 하시는 것은 기적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또 기적입니다. 또한 이 아이가 병으로 죽은 것을 다시 살려주신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주시며 더 큰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잠시 사나 수명이 연장되는 정도의 다시 살아남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과 영을 가진 생명의 부활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주시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아이의 생명,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의 생명,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죽었으되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었다 다시 살아나 또 그는 죽겠죠. 근데 여기서는 물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생명이 되어 너희가 다시 죽더라 하더라도 다시 너희는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지 너희도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기적 중에 이보다 큰 기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 영을 사는 그런 기적 이상의 기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에게도 있을 것임을 확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 이기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아 신앙을 세우시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그 은혜를 더욱 지키시기 위해 오직 기도에 전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심판의 날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저희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죽으나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 이겨서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시 부활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영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0장